예, 오늘 같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거하는 곳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궤, 즉 이 언약궤는 처음에는 사울 시대 때는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그런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줄곧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욤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이 속한 이 역대상 13장 다 못 읽었습니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시간상 읽지 못했는데 첫 번째 4절만 읽었는데 이 1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소들이 끄는 새로운 그 수레에 실어서 옮겨오다가 소들이 막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하는 사람이 그 궤를 움직이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잡았어요. 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 오늘 13장 읽어보시면 나중에 나오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 그 사람의 집에 잠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서 13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있는 곳으로 언제 옮기느냐 하면 역대상 15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데에 성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이 역대상 13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사건을 같이 한번 보면서 과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그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궤는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바로 모세에게 명하시고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더욱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하나님의 궤 또는 이 언약궤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언약궤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그가 있는 곳으로부터 옮기겠다, 다른 곳에서부터 그가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기를,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죠. 그렇죠?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사울 왕 때까지는 사울은 하나님 그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묻자라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속에서 묻자, 사울 왕 때는 묻지 않았는데 했을 때 이 묻자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구하다 또는 예배하자, 또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궤를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기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왜 다윗은 사울이 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사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럼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뭘 안 했다고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그렇죠?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비로소 패배와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너무나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그렇죠, 그 왕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찾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곁으로 옮겨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이 오늘 역대상 13장 내용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만이 그에게 참된 왕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참된 예배를 구한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예배할지어다.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시편 29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역대상 13장뿐만 아니라 이 시편 29편 말씀이 이 시간 저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구하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요, 우리로부터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배라고 할 때에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한 시간, 주일날 나와서 이 한 시간 하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일 한 시간 예배하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예배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주일날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일날 예배했기 때문에 할 거 다 했다 이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예배라고 할 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렇죠?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너무너무 녹아 있습니다. 제발 부탁한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입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도 물론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과 영혼과 다 포함된 거죠. 그렇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로서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그렇죠?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혹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행동, 생각,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습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안 살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렇죠? 특히 어린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쟤들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을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지옥까지 따라가십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본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분별하는 겁니다. 그걸 주일날만 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이 세상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과 같이 말하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래? 라고 말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주일은 주일이고 월요일부터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갈래? 그렇게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만이 성공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공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을 거슬러 산다는 것. 원고에는 없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시애틀 보면 연어가 많잖아요. 연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길대로 세상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연아 안 보셨죠? 한 번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을 낳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는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에 따라 그대로, 만약에 알을 낳기 위한 연어가 물결에 따라 계속 다시 바다로 들어가면 그 연어는 나중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은 동쪽으로 막, 서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우린 거슬러 올라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열매를 맺힐 수 없고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능력을 받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옮기려는 계획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13장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는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우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단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우사를 왜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 자를 왜 죽이셔요,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우사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준비 과정에서도 7절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아주 귀중하게 그렇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그 수레에 올려놓고 또 레위인인 우사와 아이오를 통해서 그 수레를 옮겨가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요, 너무나도 특별한 정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그 일을 수행한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교회 내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사를 그냥 쳐 죽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만 예배해야 되고 인재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래서 역대상 15장으로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왜 13장에서 자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찢으신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배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전에는 이라고 했을 때 이 전이라는 이 시점은요. 역대상 13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첫 번째 시도. 그렇지만 그때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에게 그 임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상 15장에서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한 겁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 했는데, 그렇죠? 뭘 실수한 거예요? 그 무슨 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시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계를 봤습니다.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역대상 13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제가 방금 답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소들이 그 궤를 옮기도록 한 겁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분명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입니다.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너무 짤막하게 나와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설명해 드리면 그겁니다. 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궤입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양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어요. 고리를 만들고는 큰 막대기로 그 고리를 끼워서 4명이 한쪽에 한 명씩, 왜 옛날에 우리나라 가마 끌듯이, 그렇죠? 그 제사장들이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고, 그렇죠? 맬 것이라. 그러나 뭐는 하지 말라 그럽니까? 만지지 말라.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에 고핫 자손들이 그 궤를 막대기에다 메고 사람이 직접 옮기는 겁니다. 수레가 옮기는 거 아니에요. 소들이 옮기는 거 아니에요. 또 궤를 메고 옮길 때에 그 궤를 고핫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 하십니다. 만약에 그 궤를 만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는다.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인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야 하고요. 그 궤를 또 만지면 안 되는데 역대상 13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기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매지를 않고 수레가 소들이 끌게 했고, 또 우사 레위인이 만져버렸어요.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 때문에 그 예배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유,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 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소들이 또 옮기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주장대로.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주장이 분명히 나온 원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묻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데 다윗이 묻지를 않았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고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습관이에요. 미신적인 습관. 다윗이요. 가만히 보세요. 사무엘상에 올라가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사용한 이 새 수레를 사용하고 소들로 하여금 이 궤를 옮기게 했던 것은 바로 사울 시대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입니다. 사울 시대 때, 사울 그 전이죠. 엘리 시대 때에 블레셋 군인과 싸웁니다. 그렇죠.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근데 져서 블레셋한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빼앗기고 나서 자기 다곤이라는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 나누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너무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던 자기들의 우상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때에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까 그 방법을 생각해낸 게 이겁니다.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권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로부터 엘리 시대 때 군대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예배할 때에 사용한 방법은 이방인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했던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습관에 더 익숙해지는 바람에 다윗이 그 방법대로 예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듯 그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해도요, 그거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혹시 여기는 안 계시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하면서 미신적인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흔히 저희들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예수 믿는 자들로서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일 1시간만 잘 예배 잘하고 평일은 세상 모습대로 다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배 한 번이면 족하지. 예배 내가 주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봉사했는데 월요일부터 나 좀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거 하나님이 괜찮다. 주일날 하루 수고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건 미신적인 마음입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물질이, 나의 모든 소유가 다 나의 것인 줄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지 실제적으로는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 잘 들으세요,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다 미신적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기억이 났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아드님이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니까 이제 다 뭐 가구가 필요하잖아요. 뭐 처음에는 뭐 그 기숙사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이제 아파트를 빌려서 들어갈 때 가구가 있어야 되니까 소파도 사주시고 침대도 사주시고 다 사주셨어요. 근데 애가 다 공부 마치고 졸업하고 다른 데로 이제 취직해서 가게 되니까 자기가 새로운 걸 다 사고 싶으니까 그 쓰던 걸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 팔아버리고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버지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아버지 그동안 나 학비 대주느라고 고생했는데 이거 쓰세요 라고 주더래요. 선심 쓰듯이. 근데 그걸 받으신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답니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 가구 누가 사준 거예요? 침대 누가 사준 거예요? 누구 돈으로 쓴 겁니까? 그거 처음에. 그치, 아버지 돈으로 쓴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한 2년, 3년 쓰니까 자기 건 줄 알고 다 팔고는 이익이 남으니까 그거 아버지 드리면 선심 쓰듯이,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저 하나도 안 썼어요. 마음껏 쓰십시오. 드렸대요. 그것도 받고는 황당해가지고 이게 누구 건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지극히 당연한데, 저희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에 생색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선심을 쓰듯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데 뭘 큰일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노력을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야, 얘네들 세언약교회 사람들 진짜 예배 잘한다. 내가 축복해줘야지.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마치 무당이 굿할 때 열심히 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무당이 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굿 안 해보셨죠, 진짜? 죄송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뜁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막 울고 짖으면서 막 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거지, 뭐 더 큰 축복 받기 위해서 성령도 기도하고 구하셔야죠. 뭐 신내림 받기 위해서 무당이 뭐 굿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일부터 또 월요일 시작하잖아요. 다시 다음 주일 뵐 때까지 이 세상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계획한 것, 그리고 그 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통해서 저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함을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하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저희들은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만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구하셔야 합니다. 미신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하는 겁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의 뜻은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마치 역대상 15장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도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요 저희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를 올바로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